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란 바란 광야에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제목이 불신앙의 씨와 후손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절대 여정이란 강단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은 말씀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절대 여정 속에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고 절대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 절대 여정을 가며 세계복음화의 절대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서론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처음에 개척해서인데 성도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어쩌다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 한번 와요. 이렇게 사람이 오면 이렇게 거의가 대다수는 그냥 밥 얻어 점심 먹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고요. 이렇게 교회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이 와요. 거의가. 근데 어쩌다가 이제는 교회에 약간 괜찮은 사람이 와요. 이렇게 그러면 좀 교회 성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다락방하고 막 했는데 얼마나 또 기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막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다가
한 1, 2년 지난 다음에 또 무슨 일 때문에 또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엄청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하나님 언젠 또 주시고 언젠 또 뺏어 가십니까 하면서 막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낙심돼서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 사람 하나 없다고 네가 그리스도가 사라진 거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좀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 사람 같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모든 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무너지느냐 막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지 않고 자꾸 사람을 바라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해서 가도 그리스도는 안 갔다 내한테 계시다. 또 성도 하면 오면 또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한 명이 더 생겼냐 이렇게 좋아하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구나. 하나님은 모든 전능자셔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모든 거 한결 만들어 가시고 계획을 이뤄나 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그 길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잖아요. 필요하면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또 필요치 않으면 또 데려가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항상 언약의 관점 맞춰 나가면 문제가 오든지 안 오든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언약 놓치고 나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잘 되는 것도 문제, 안 되는 것도 문제, 모든 게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언약 관점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막 고민했잖아요. 게다가 아들이 딱 생겼어. 누구 통해서? 하갈 통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첫 아들을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또 사라가 또 자녀를 안 낳았네. 사라가. 그렇게 안 낳던 사라가 자녀를 낳으니까 그 이삭이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삭보다. 이스마엘보다. 왜? 자기 본부인한테 낳았으니까. 그러니까는 두 사이에 또 서로 또 싸우네. 이렇게 막 서로 갈등이 생겨고.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고민하는 겁니다. 또 사라는 뭐라 그러냐? 지금 저 여자가 저 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막 괴롭힌다, 희롱한다. 그것 때문에 막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둘 다 자기 귀중한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 네 씨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처음부터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씨였거든요. 하갈을 불신앙 속에서 아내로 삼았고 불신앙 속에서 사실 이렇게 그 자녀가 이제 불신앙의 자녀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 사라의 말을 들으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자녀야. 이삭은 언약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운데서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의 자녀가 네 자녀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막 싸우니까 사라 말대로 들어라. 그래갖고서 이제 내쫓잖아요.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자기 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그래갖고 오늘 이제 그 장면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구약에 나타난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영들의 그 기록 아닙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 1장 1절서 끝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또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그게 20번이나 나와요. 20번. 20분 제가 쉬어봤어 하나씩 이렇게 했더니 믿음으로 뭐 원수도 이기고 믿음으로 하고 계속 20번이나. 그래서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 증인이 됐다 했습니다. 증인. 불신앙한 사람 불신앙의 증인이 됐고요. 정말 신앙 믿은 사람들은 믿음의 증인이 됐고요.
바로 우리 다 증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증인이죠. 신약에 나타난 불신앙과 그 결과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불신앙하고 언약 붙잡지 않은 사람은 끝에 가서 결국은 불신앙으로 빠져요. 이렇게 결과가 딱 나타납니다. 불신앙의 결과죠. 신앙의 결과도 나타나지만 불신앙의 결과도 나타납니다. 신앙의 결과는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믿음의 영웅들 아닙니까? 불신앙의 결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다 나타납니다. 십자가 앞에 서니까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이면 복음이면 다 끝났는데 사실 복음이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모든 걸 끝낸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가고 팔아넘기고 다 불신앙의 결과들 아닙니까? 나중에는 다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마가다라 방에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그 중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죠. 이렇게. 지금도 똑같다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다. 불신한. 내가 지금 불신앙하는 거냐?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냐? 그 속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가만히 그 깊은 속을 보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있죠.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막 이게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불신앙이냐 아니냐 그걸 잘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뭐 문제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말라 그런 뜻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영원한 후회가 시작됩니다. 불신앙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영원한 후회, 지금까지도 영원한 후회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저 이란을 갖다 막 공격하고 폭격합니까? 지금 그 둘 싸움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두 싸움입니다.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의 싸움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언약의 백성이냐, 언약 밖의 백성이냐. 그거와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후회죠. 2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거부거든요. 그 당시 완전 족장으로서 그 당시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을 저 여종이 가져가느냐? 아니다. 바로 이삭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쫓아라. 이렇게 내쫓아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싸움과 갈등과 고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작 자체가 불신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불신앙. 처음에 자식이 없다 보니까 사라가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인 하갈이 아니면 애굽 여인 하갈 아닙니까? 하갈을 갖다가 남편한테 나는 어차피 이게 자녀 낳는 게 끝났다. 나는 안 되는 거 확실하니까 이제 그 당신이 저 여종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서 사라가 작은 부인으로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불신앙으로 시작한 것이죠. 또 아브라함도 거기 오케이 했어. 이렇게. 낳는데 하필 또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먼저 낳은 다음에 또 이삭이 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차라리 안 낳았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분열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언약의 백성과 이루십니다. 항상 언약 중심이냐 그게 중요하죠. 언약의 백성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신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사람 말 들어라 그랬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람 말 들으라 그게 뭐 내쫓아라 그랬죠. 내쫓아라 그랬죠. 내쫓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루 꽃은 시도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는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이다. 내가 보냈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야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 내가 보냈다고 하라.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3절에 23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곳에 영광의 보좌가 걸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망대가 딱 세워진 겁니다. 망대. 초창기의 다락방 메시지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망대가 딱 내 안에 망대, 내 안에 언약 붙잡아라 그게 아닙니까? 망대.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을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잘 박힌 못처럼 단단한 곳에 딱 박혀갖고서 여기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리라 씁니다. 언약 백성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느냐,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느냐 나오죠. 아브라함의 성공과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믿고 단을 쌓고 예배 중심으로 있을 때 그때 성공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애굽에 내려가고 막 사람 말 듣고 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백성이 나오죠.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여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결국 시작을 불신앙으로 시작해서 하갈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불신앙의 백성이 된 것이죠. 지금 중동의 전쟁이 이거와 이 싸움입니다.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의 싸움이다. 그거와 싸움이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는 주로 이제는 이걸 생명이란 단어를 쓰고요, 씨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언약이란 단어를 씁니다. 언약. 지금 또 망대란 단어를 쓰고, 이렇게 생명, 씨, 언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언약이죠. 영원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히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 그리스도. 지금 이제 고난 중환의 시작인데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종려주일. 우리 이렇게 많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가지를 그 야자나무거든요. 야자. 그 종려가지가 이렇게 막 멋있게 화려하거든요. 이렇게 그걸 막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이어서 막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니까 막 축하하면서 막 겉옷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나무까지 꺾어서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 나귀 타고서 막 왕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영광 막 해서 계속 막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종려주일 시작으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광 속으로 이렇게 딱 높였다가 갑자기 탁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금요일 날 달려 들어가시고 3일 후에 부활주일 날 부활하시죠. 이번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종려주일 드리고 요거 지나면서 오늘 이후부터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좀 기억하시고 종려나무. 그래서 나무로 막 축하느라고 막 이렇게 멋있게 생긴 거 갖고 막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 능력 역사하신다.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이 능력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이렇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또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그동안 몇 년을 같이 지냈고 첫 자식을 낳아서 막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내쫓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이 능력 역사하신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제 가라 우리 집에서 떠나라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떠나 보내는 거죠.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 먹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먼저 성경에는 방성대곡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끝난 것이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쫓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지시는 거다. 그 후손도 책임지신다.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 땅은 자기의 친정이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원래 하갈이 애굽 여인이니까 애굽에 가서 이제는 거기 있는 여자 데려다가 어차피 언약 밖에 백성끼리 결혼한 거니까 그렇게 됐죠. 이렇게. 우리는 언약보다 자꾸 환경 따라갑니다. 언약보다 자꾸 조건 따라갑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사람의 인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듭니다. 그게 내 중심이잖아요. 항상 사람 중심이고 환경 중심이고 자꾸 여론 따라갑니다. 자꾸 나의 욕심 따라갑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결국은 언약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언약에 굳게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전두환 아예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힌 것 같이 자루나 치우치지 않는 언약 중심의 사람으로 굳게 딱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난 속지 않는다. 사단이 별 갖고 다 속일 거 아닙니까? 절대 속지 않는다. 그게 되지 않냐면 우리는 자꾸 사단이 여러 가지 갖고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이게 초월하라. 모든 걸 초월하라. 그래서 언약 붙잡고 초월하라. 언약 붙잡고 답을 줘라. 자, 오늘 제목이 불신앙의 씨와 후손. 결국 불신앙으로 시작한 것은 결국은 불신앙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결국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것은 그 언약의 열매가 맺혀진다. 내가 지금 언약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그게 중요하다. 언약 붙잡았으면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자꾸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되나요?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그 이제 부교역자로 딱 1년 있었거든요.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때 개척하기 전에 그 목사님 새벽 기도만 마치면 2시간씩 막 기도하고 성경 100장씩 읽고 하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거기서 그 모습 따라가려고 나도 막 기도하고 막 성경은 잘 안 읽어지더라고. 기도는 막 하겠는데 성경을 이렇게 안 읽어지더라고. 성경 평상시에 저는 많이 읽었는데 해마다 몇 번씩 계속 읽었거든요. 신구약 통틀어서 막 읽고 해서 성경 무슨 글자가 나오면 그다음 무슨 글자가 나올 정도까지 막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연결이 될 정도로 많이 읽었는데 내가 뭐 얘기하려다 이렇게는 근데 그게 부교역자 때인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관점 절대 주권 속에서 바라보니까 그분에게 많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갈 때 또 따라가고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 기도원 가면 따라가는 경우 없거든요. 기도 안 따라가고 목사님 너 회의하는데 따라가고 다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나중에 언제 제주도까지 같이 따라갔네. 그래서 한 방에 같이 자면서 기도원 가서 한 방에 같이 자면서 재미나요, 선생님. 그래서 아침에 씻고서 수건으로 얼굴 씻고서 좀 이따 그 수건 고 발을 닦고 해서 아니 목사님 수건이 하나밖에 안 갖고 오셨는데 얼굴 씻고 그다음 발 씻으면 어떻게 돼? 야 그래야 발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그래야 발이 공평하다고 하지. 수건을 얼굴만 닦아주고 발도 뭐 하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털털해요. 쉽게 하면 털털해 이렇게. 그리고 또 기도 안 간다면 또 어느새
막 집사님들이 막 먹을 거고 막 트렁크에 큰 어느 데 다 실어놨어. 그러면 기도 안 가서 그 진탕 먹고 누리고 그래요 이렇게. 또 연말 되면 또 이제는 뭐 기도 꼭 가요.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누구 집사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그또 골머리 아파가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더라고. 그래도 그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뭐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전도사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언제 기도원 갔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갔을 때인데, 근데 어느 안수 집사를 만났다. 그분이 기도원에 왔는데 그분이 나한테 상담 좀 하다고. 내가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메시지 이 목사님 믿을 만하다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 상담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집사님이 어느 교회 다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얘기를 쭉 하더래요. 무슨 얘기했느냐 했더니 나는 안수 집사로서 이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개척교회가 어려워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게 다 서포트했대. 이렇게 돈만 벌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 회사를 운영한대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돼 갖고서 막 목사님 기도 안 간다면 막 모든 거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는 또 뭐 필요하다면 전화만 오면 목사님 해서 또 막 돈 보내드리고 뭐 하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진짜 성의껏 개척교회를 섬겼답니다. 오늘은 갑자기 망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내가 와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하고 상담하더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을 주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뭐라고 답 줬느냐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망해야 되네요. 아니 제가 왜 망해야 됩니까? 망해야 되잖아요. 왜 망해야 됩니까? 했더니 설명해 주는 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지금 집사님이 계신데 하나님하고 집사님 사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목사님이 또 계시다. 하나님은 목사님하고도 1대1이고 집사님하고도 1대1이다. 똑같다. 이렇게 목사님이나 집사님 다 똑같이 1대1이다. 집사님은 하나님 바라보지만 또 목사님하고 또 이제 근데 목사님하고 1대1이 아니라 이제는 1대 뭐 10이고 100이고 해서 이게 여기가 하여튼 크게 이게 오직 목사님만 바라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점점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자꾸 집사님을 바라보게 된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옛날에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집사님이 한 말만 하면 그냥 오케이 하다 보니까 집사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워낙 부자니까 회사를 운영하니까 또 집사님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뭐 말 한마디만 하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의가 튼튼해진 거야. 이게 튼튼해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둘 다 이상하거든요. 하나님하고 튼튼해져야지 왜 사람하고 튼튼해집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딱 끊어놔야만 오직 하나님께만 둘 다 매달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종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끊어놨다 했더니 그 집사님 맞네요.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 그 사이 끌어놓는다.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시면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하고 어떤 성도가 끈끈하게 굉장히 가까워진 데는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끊어놓든지 뭐 이렇게 될지 이렇게. 그래서 사람 바라보든 이게 그게 인정이야. 인정. 사람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개척하고 나서 이게 늘 생각나더라고. 그래갖고 저는 개척해서 합숙을 갔는데 합숙을 카드를 긁어서 갔어요. 그 카드 갚는데 1년 걸렸던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돈이 생겨야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카드를 의지하고 다음부터는 카드 절대 안 만든다. 다 잘라버리고 아직까지도 신용카드는 없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써야지 왜 미리 땡겨갖고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거 한번 빚져놓으니까요. 그거 해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인도받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세계복음화의 길로 완전히 가고 결단하고 나니까 성도 한 명을 붙였는데 그분이 갑자기 헌금을 해고 갔는데 수요일 날인데 교회 왔다가 저도 이 교회 다녀도 돼요? 그래서 이리 오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인본주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했더니 제가 헌금 좀 하고 갈게요. 했더니 뒤에 헌금함에다가 한 70만 원인가 딱 헌금하고 간 거예요. 이렇게 제가 11주를 못 드려서 거기다 넣고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1주가 한 주간 11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한 번 있어. 덜덜 떨려 이게 한 달에 저 헌금도 그보다 안 되는데 우리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매주마다 오더니 매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매주 막 뭐 100만 원도 하고 마고 한 주가 그렇게 벌으니까. 그래서 그때 초창기지만은 모든 훈련을 다 가고 회의 집회 다 가고 딴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되는 교회인 줄 알았어. 매주만 헌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훈련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부 훈련 하나님 나 훈련 받으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아. 이렇게 그래도 전혀 내색 안 하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고 혹시 다른 사람 알까봐 오히려 이제는 다음부터는 헌금을 이제는 이렇게 헌금 누구 뭐 명단 쓰고 뭐 불러주잖아요. 그전엔 그랬거든요. 누가 11주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전혀 없애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누가 뭐 했는지 없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명절 때 되면 또 과일을 한 박스를 또 집에다 딱 갖다 놔요. 그거보다 조금만 쪽지다. 목사님 명절 자신해서 이렇게. 그래도 보고서 뭐 잘 먹었다 소리도 안 하고 뭐 절대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고 왜냐 나 의지할까봐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더 이렇게 열심히 할까봐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 줬으면 못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사람 바라보지 않도록 계속 그런 유지 상태로 하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 이렇게 뭔가 내가 좀 의지하게 될 때는 그때 하나님 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왜 하나님보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 그 하나의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사람이 우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속에 불신앙이 껴들어가느냐 그걸 항상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그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언약 따라 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